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이어족 혹은 딩크족, 또 욜로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이어족은 그냥 영어 4개의 어떤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일찍 독립을 하고 조기 은퇴를 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40대 전후에 재정적으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절약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뭔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딩크족입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부부가 돈을 벌고 자녀는 가지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IMF 금융위기 이후에 생겨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정,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내가 특별히 자녀를 키워서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도 그냥 육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와 희생 없이 살고 여가와 취미 활동을 즐기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 한 사람은 이 욜로족입니다.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욜로족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 족속들과 함께 사실은 살아가고 있죠. 같은 군인이라도 똑같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왜 그렇게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딩크족은 부부의 만족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욜로족은 오롯이 자기의 인생이 어떤 즐거움, 지금의 어떤 행복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은 일찍 은퇴를 해서 이 자유를 누리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속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공통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정말 돈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어떤 최고의 가치구나. 또 어떤 분은 어떤 자신의 명예가 최고의 가치구나라는 사실을 알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다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가장 먼저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정한 우선순위이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에게 있었던 일인데, 그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이 가발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가발을 찾기 위해서 막 당황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멀리서 뒤따라던 한 아가씨가 그 가발을 핸델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는 핸델이 한 번씩 하는 그 이발소 아가씨였던 거예요. 그 아가씨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핸델도 자주 이제 이발관을 찾아가게 되고 서로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럴 때쯤 핸델이 자신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 친필 악보를 그녀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러니까 핸델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을 아가씨한테 주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연락 없이 그 이발관에 이제 머리를 하러 갔더니 이 아가씨는 막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델이 온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머리를 만지면서 같은 동료에게 저기 있는 악보를 좀 달라고, 내가 머리를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악보가 바로 핸델이 선물했던 그 메시아 친필 악보였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핸델은 더 이상 이발관을 찾지 않고 그녀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핸델의 명작, 그 메시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바로 그 가치를 모르며 살았던 사람 에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와 또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는 성향이 아웃도어, 외향적이고, 그리고 야곱은 인도어, 집안에 뭔가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들에서 막 고기를 잡아오는 것을 무척이나 즐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야곱은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뭔가 혼자 있는 일, 그리고 엄마와 함께 뭐 음식을 하는 이런 일들을 아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아들 각각 좋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편애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외향적인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내향적인 집안에서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야곱을 더 좋아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들에 나갔다 사냥하고 돌아와서는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막 마침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팥죽을 쓰고 있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팥죽을 좀 다오라고 했더니 야곱은 대뜸 하는 말이, 아니 형의 장자 직분을 나한테 주게 되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장자 명분이 뭘 중요하겠느냐, 그래 너 가져, 나한테 팥죽을 다. 그래서 팥죽과 떡 하나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쌍둥이고 같은 가족인데 보통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이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마침 동생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형이 배가 고프니까 밥 한 그릇만 줄래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 형 수고했으니 밥 한 먹어 라고 이렇게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뜸 당장 장자권을 달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지나친 요구고 무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에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의 그 가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뒤를 승계하고 또 가장이 되어서 가문의 대소사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산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동시에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그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장자의 직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며 쫓아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장자의 명분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사실 무례하고 인간미가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형이 밥 한 끼를 달라라고 했을 때 야곱은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장자권을 달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상시에도 호시탐탐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딱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잡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까? 그 개와 돼지는 아주 귀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밟아서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아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보다 더한 가치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벽에 액자처럼 박제되어 있는 그런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감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알겠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그 보물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한 소작농이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땅을 팠는데 그곳에 엄청난 부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는 이미 지금 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집안에다가 좋은 것을 놔두면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땅속에 묻어놨다가 결국 그 주인이 죽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가 한 번씩 땅을 팠는데 부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장농도 그랬던 겁니다. 밭을 갈다가 부하를 발견한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부하를 가지려면 이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농사 짓는 그 밭이 뭘 대단하다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이미 부하를 발견한 소장농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살 때라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결국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 즉 천국을 소유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위해서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순위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천국 비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천국을 그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하다고 해서 다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로 그물을 끌고 와서는 그것에서 좋은 고기는 취하겠지만 나쁜 것은 다 내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그물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가만히 앉아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천국 비유에 대해서 그 천국의 진정 가치를 아는 사람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 거예요. 천국의 가치,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결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과 구원,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그물에서 버려지는 그 못된 고기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 좋은 그릇에 담을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가치로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이고 예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에 이미 그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worship은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이 words라는 가치와 신분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바로 worship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최상의 가치이자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경의와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의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는 단지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삶,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는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정말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나타내 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너희들이 최고의 것을 나에게 드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기억을 나게 해봐라.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너의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 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 혹은 예배를 삶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드리며 희생의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버려진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가치가 짜게 하는 것이고 부패를 막아주는 것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영원한 삶을 위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